오늘은 이사야 37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을 내게 기도하였도다라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드렸던 말씀과 좀 연관돼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사야서를 볼 때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보고 듣고 깨닫고라는 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본 게 뭔가, 들은 게 뭔가, 깨달은 게 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사야서는 시대를 조금 자꾸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 다섯 왕들의 시대를 살면서 예언했던 것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점에 부합하는 예언들을 계속 좀 쏟아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아하스 왕 때로 갔다가 어떤 때는 시스기야 왕 때로, 어떤 때는 지금 므낫세 때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먼 미래 저 계시록 때에 나올 법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 뭐 그때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주석책을 안 보더라도 성경을 많이 보는 분들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만 숙지하고 있어도 사실은 한눈에 들어오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거기까지 열리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바람은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주석책을 하나를 보시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금요 새벽에 봤던 본문이 31장 본문이었는데, 이 31장은 29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29장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우시야를 지나고 요담을 지나고 아하스를 지나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요 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 히스기야 왕 때 요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 호세아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마지막 왕이었고, 그 사람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까지를 우리는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멸망의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왜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오늘 내가 그 기도를 보았다, 내가 정확히 어떻게 내게 기도하였도다라는 그 말의 의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부터 먼저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서 한 절 한 절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유다의 왕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나오잖아요. 요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유다와 여기서 말할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은 구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저쪽 북쪽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건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저 위쪽 나라, 우리나라로 하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뉠 때 북한은 북이스라엘, 남한은 남유다라고 부른다라는 형태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다라고 할 때는 요 남유다를 말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하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제가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그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쓰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악했지만 하나님 보기엔 영 아니지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3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호세아 어디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종에 대해서 조공을 드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스루와 그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한 것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조금 이제 이해를 정리를 해놓으시면 다음 얘기 듣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누구의 손을 잡았다? 애굽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순간부터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점령당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 때문에 멸망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아수르와의 조공 관계를 파기하고 누구를 의지한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의지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722년 경이 됩니다. 그런데 18장 잠깐 볼까요? 11개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 17절 18절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18장 18절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호세아가 있었고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지금 요 열왕기하 18장엔 유다 왕 히스기야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 실기야의 아들로서 찾으셨나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라고 할 때 이 그들은 아수르의 군사를 얘기합니다. 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나가 그에게 나아가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의뢰한다는 건 뭘까요?
조공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너 뭐 의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의뢰하고 있는 게 뭘까요? 21절에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랍사게는 누굴까요?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알기에도 너 또 북이스라엘의 애굽과 손잡아서 멸망한 거 알면서 또 애굽하고 손잡어? 그거 얼마나 무지한 건지 너 아직도 모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장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 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말해놓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걸 봤으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건 나 랍사게도 하는 일인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라고 오히려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도 이사야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던 이 일본의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그때에 마치 그 왕과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이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야 이거 지금 우리 죽게 생겼으니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애굽이랑 같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사야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의 방법대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고관들도 아무도 히스기야 그나마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사실은 31장에 이사야 31장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사야 31장 잠깐 펴볼까요?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0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장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야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지금 붙잡을 거 하나님이지 너희 지금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던 자도 넘어질 건데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연결점이 바로 37장인 겁니다. 그래서 37장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오늘 얘기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37장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14절 말씀 찾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성경을 많이 찾게 돼서 죄송한데 그래도 좀 봐야죠.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뭐예요? 랍사게의 그 글을 이 말도 안 되는 글을 갖고 와서 이제 쫙 펴놓는 겁니다. 어디다가? 이게 뭐 있어요? 모세도 화가 나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더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애굽이랑 손잡으려고 힘쓰고 있는 관원들, 지금 랍사게도 나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듣고 히스기야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글을, 사신이 보낸 그 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건 여기입니다. 그 마지막 글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 때가, 그 시작해야 될 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 시작 당신이 하셨어요. 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요, 시작을 당신이 하셨어요.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화나는데 이 얘기 들으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화나죠? 하나님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절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욕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길로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금요일 새벽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아주 명확한 기도였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와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히려 내 원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의지하고 있거나 상황 의지하고 있거든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상황 바꾸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편법 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원은 감춰주시고 나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나는 피땀 흘려 기도한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죠.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20절에 천하를 만국이 주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자는 건 자기 원 아니냐?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히스기야에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뭐냐면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거죠. 제가 어느 날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배구 선수 출신의 키 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애들을 사랑했는지 매주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오면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보내기 싫어서 가서 농구도 하고 게임도 했답니다. 게임하고 나서 배고프다고 떡볶이 사주고 순대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줬대요. 그리고 나서 또 가기 싫어서 또 놀아주고, 그리고 나서 또 가기 싫어서 우리 집 갈래?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줄게. 그 또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만 보내셨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요예배를 가면 선생님 보고 싶어서 수요예배 따라오고, 선생님이 금요일날 예배 가면 금요일날 선생님 보기 위해서 교회에 따라오기 시작했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병에 걸리셨대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20%만 살 가능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그 병이 낫게 하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퍼졌는데, 이분이 병이 났으면 좀 요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주일학교 수련회를 가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분이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주시고 또 역시나 늘 하던 대로 게임도 해주시고, 유일하게 이유는 하나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에 잠이 드셨는데 걱정이 돼서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선생님 주무세요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이렇게 가서 봤더니 숨소리가 아주 가늘게 하면서 숨을 쉬면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다행히 그날은 일어나셨지만 그 일이 그분의 마지막 수련회였고 마지막 주일학교 교사의 봉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간증을 한 분이었는데 지금 광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인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와 땀은 무엇 때문에 흘려질 건가요? 나의 의를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한 게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의 그 목사님을 만들어낸 거죠. 시스게아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시스게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겟세마네 기도의 방법대로.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 있는 기도겠어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 그만하시고, 사람 의지하는 거 그거 그만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문서를 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실 겁니다. 그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